이 시간에 우리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특히 오늘 저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와 여러분 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빛이라 그러면은 어둠도 있겠지요. 실제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일단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강한 자가 딱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강한 자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강한 뭔가에 딱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서 그 강함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견고한 진. 완전히 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세상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현장, 일단은 요 웅동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지역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을까? 쭉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에 과연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열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큰 두 개의 종교단체. 하나는 저 성사에서 내려오는 불교의 영향. 그 다음에 요 앞에 한국 정배 앞에 이슬람 진해센터. 그 두 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 영향은 성흥사 같은 경우에는 천년 고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단 말입니다. 가면은 그리 안 커요. 아주 작은 절인데 그 절이 천년 동안 버티고 있었다니까.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보수 수리한 적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절에 주지스님이 한 번씩 이렇게 소사로 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방을 한대요. 그러면은 신도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스님 모시고 신방 받고 막 그런답니다.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슬람 진해센터, 여러분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무슬림들이 저기에서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니. 견고한 진. 이래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겠다. 자,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지역에. 알게 모르게 절간들이 작지만은 저 위쪽으로 쫙 절간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스님이 한 분 계시고 신도도 안 오는데 아예 절간을 저 두 동에 하나 지어놨다. 알고 보니까 통도사에서 직접 지교회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스님이 한 분밖에 없고 신도도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뭘 하나 꼽아놓고 있다니까. 앞에 저수지 있고 숲도 있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그 앞에서 딱 한 사람이 돌을 닦고 있다. 뭐 때문에? 이미 지역을 한번 선점하겠다. 우리가 지금 조금만 눈을 열면은 요 두동 앞에 지역이 굉장히 지금 발전할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발전이 안 돼서 그렇지 저기에 대규모 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이전에는 동아대학교까지 여기 올라고까지 마음을 먹었잖아요. 아마 포기한 것 같은데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될 줄 알고 이미 그
절간이 자리를 딱 잡고 있다. 버티고 있으면은 아마 또 많은 신도들이 가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을 분석하면은 알게 모르게 지역에 견고한 진을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우리가 웅동요 한복판, 웅동 도시 제일 복판 안에 가면은 천리교회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리교회. 또 군데군데 무속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는 내가 있는 지역만 해도 알게 모르게 사단이 견고한 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결국은 뭐 하겠다 그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전 세계를 내가 장악하겠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내가 장악하겠다. 실제로 세상은 이 사단이 거의 장악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마시라. 이 현장에 이 사실은 여기에는 완전히 어둠이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뭐 해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너희들 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 아니 내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내보고 빛이라 그럴까? 여러분들은 빛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뭐 했다?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이유,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이 지금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사살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화는 거의 다 복음 없는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요즘 노래 하나 뜨는 것이 있죠. 데몬 헌터슨가라는 노래가 하나 떴는데 그게 계속 인기가 있어서 전 세계 지금 인기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 귀신 잡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것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어둠이 전 세계 모든 후대들을 흑암 문화 속으로 완전히 끌고 갑니다. 깨어서 뭐 해라? 우리 보고 빛을 발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발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확 비춰져 가지고 어둠은 완전히 떠나가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이 완전히 어둠 세상처럼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 가지고 뭐 해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빛을 전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은 어마어마한 강렬한 빛을 가졌는데 내가 제대로 비추지 않으므로 그 빛이 완전히 딱 가두어져 있는 거 있죠.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현장에 계속 흑암이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이 맥을 못 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 나는 부족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 현장을 좀 분석하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어디 가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좀 바꿉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한 50일 동안 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복음들을 예비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 확인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만나시면은 연결시켜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말씀운동 생명운동으로 계속해서 이 생명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운동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팀사역운동이라. 우리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연관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만났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들 연결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팀사역 전도라는 걸 통하여서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찾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으켜서 또다시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팀사역 운동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 팀사역이 그냥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 빛을 발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함께 완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팀으로 구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좀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골리앗이 어느 날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한번 꺾이고 난 뒤에 다시는 전쟁을 벌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딱 왕으로 되고 난 뒤에 블레셋이 스물스물 일어나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조금 방심을 합니다. 그냥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울 왕이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악령이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이러니까 사단은 압니다. 이스라엘 저거 공격하면 우리가 되겠다. 그리고 사울 저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사단이 다 압니다. 영적인 뭔가 흐름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 중심으로 지금 전쟁을 벌리라는 거죠.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 하면은 일단 골리앗이 외모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사람은 가드 출신이라 그럽니다. 가드 출신은 일단은 이 지역은 거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요수아하고 갈렙하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거인들이 사는 땅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았어요. 우리가 저 성을 보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10명은 포기하고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싹 다 10명 말 듣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가드, 이 거인들이 사는 지역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겁을 먹었는데 근데 그 가드 사람 사는 그 땅을 갈렙이 사실은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또 내버려 두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번창해가지고 쭉 많아졌는데 그 중에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지금 규빗이란 말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키를 재보니까 한 290cm, 거의 한 3m가 되는 그런 키입니다. 어떤 키 작은 사람의 한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리고 몸에는 완전히 완전무장을 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각반을 차고 엄청난 칼을 창을 하나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패를 드는 부하가 하나 있을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 서는 거 있죠. 자, 우리는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실은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이 사람을 이긴다라는. 우리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한마디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놓쳤어요. 정체성을 놓치고 나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이 지금 16절에 40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임마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한 명 나왔나? 내 나왔다. 한번 붙어보자. 만약에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졌다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기면은 그렇게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거든.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 골리앗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안 쳐들어오고 계속 말로만 40일 동안. 하나님은요, 이 40일 동안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가지고 한번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둠을 보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 있죠. 참 안타깝지요. 자, 이렇게 조롱하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끝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한다. 또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또 도망하여. 자, 두려움과 심지어는 막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놓친 거 있죠. 한마디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느니라.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전히 다 놓치고 그러면서 사울은 악신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말에 완전히 겁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면은 이 완전히 흑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내보고 빛을 발하라 그랬다.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안다라면은 아무리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 조선소에 가면은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크레인이 그 큰 배들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저 멀리서 봐도 엄청나게 커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 호흡한다고 저 해양공원 쪽으로 가면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일하는 K조선 그 크레인 보면서 와, 저렇게 큰 데서 어떻게 일을 하나 라고 할 정도.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면은 그걸 보고 와,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까? 절대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누군지 안다라면은 전혀 겁낼 것 없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도단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단성에 조그마한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쫙 포위를 해갖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엘리사와 그 하인들이 같이 있는 그 성에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골리앗처럼 쫙 우겨쌈을,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았던 그 엘리사는 전혀 뭐 문제될 것 없었죠. 근데 이 정체성을 몰랐던 하인은, 종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이럴 때 이제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해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위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동원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겁낼 것 없죠. 그러면서 기도해 와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내려가서 여기는 이 당신들이 찾는 사람들이 있는 성이 아니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이래 싹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죠.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완전히 겁을 먹을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골리앗 문제될 거 없어. 아람 군대 절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정체성을 놓친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겁먹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두려움 속에, 겁먹는 속에 소년 다윗이 여기에 나갑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제 선택했다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내 장어신이 누군지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반석이다 라는
그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계속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골리앗,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딱 알고 나니까 지금 사실은 문제와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잖아요. 근데 문제와 위기를 제대로 딱 봤습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한 방에 끝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저거 문제될 것 없다. 그러면서 그 위기와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날 때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일단 우리가 권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심지어는 하늘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임을 알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한 사람 제대로 딱 깨어 있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살았습니다. 시대가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이 제대로 정체성을 알고 이 땅이 지금 흑암에 사로잡힌 줄 알고 거기에서 빛을 발한다 끝나는 거 있죠. 종종 제가 예화를 듭니다마는 문준경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 전라도 신안 쪽에 정도라는 섬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빛을 비추니까 그 지역에는 90% 이상이 그 섬 지역에 있고 어촌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바뀐 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한 여자가 제대로 정체성을 알고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뭘 받느냐?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 위기를 봤습니다. 문제를 봤어요. 이걸 보고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계속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 위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처럼 위기 속에 문제 속에 빠져가면서 어려움 당할 거냐? 아니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윗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한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골리앗 춤이야.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도단성에 둘러싼 그 아람 군대 춤이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해서 임마누엘로 현장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에 이 놀라운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